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내용 설명할 때 미카서에 이게 나오는 예언들 중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또 목자 되신 주님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주제는 이제 미카서 안에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이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제 이 예언이 역시 미카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미카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특히 이제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냐면 시오니즘, 다시 말하면 철저히 유대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상이죠. 지금 세상은 반유대주의가 거의 만연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반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편이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천년왕국 때는 가장 막강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왕이라고 주님이 불리시고, 또 그들의 도성, 그들의 도시, 수도인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예.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한없이 낮아져서 유대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절대적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언론이든 또 이렇게 학계든 특히 신학대학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시오니즘을 싫어하죠. 예. 오히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반유대주의, 그거를 고집하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런 자들을 재림 때 진멸시키시고 오히려 시오니즘을 주님께서 몸소 행하실 거다 이거죠. 이게 미카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진리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일단 여러분 핵심적 주제를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교환을 보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 이제 세 번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먹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네. 즉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남은 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은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도 있을까요? 대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만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배교했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결국 그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유대인 남은 자들은 극심하고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네. 자기 민족들 중에서도 결국 자기들처럼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선 자들도 생기니까요. 네. 그만큼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고난의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먹이신다. 이제 이거를 미카서에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거기 1번 보세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혹독한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세상 거의 대다수의 민족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유대인들에 의한 배신도 자행될 것이다 이거죠. 예. 자, 먼저 우리 미카서 한번 펴보세요. 미카서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미카서 7장 거기 2절을 보면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나오죠. 예,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아주 이런 선한 사람들이 땅에 거의 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선한 사람들 다 죽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의인들을 죽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3절이나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무참히 살육을 저지를 겁니다. 예. 누구를 죽이냐? 자기 뜻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거죠. 자기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거란 말이죠. 예. 특히 이제 그들 중에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마귀는 특히 대환란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13절에 나온 그대로 이제 그 붉은 용이 여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대환란 때 이제 이 마귀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완전히 반유대주의가 이제 세상에 마치 보편적 진리가 돼버릴 거라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는요 유대인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보이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땅에 서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기가. 그렇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모든 돈과 권력을 관장하기 때문에 미카서 7장 3절에 나온 대로 고관도 재판관도 큰 자도 모두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니엘 11장 28절 32절 39절과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세계 경제를 휘어잡으니까. 대환란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만 그래야 배급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권을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그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 민족이라고 누구든지 유대인을 잡아다가 바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기꺼이 하죠. 예. 자기들이 먹는 거 이런 걸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인데, 그렇죠? 예. 따라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죽음에 내어주는 일들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3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적은 도움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돕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적다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밀착한다 그러죠. 제가 이건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속임수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야 나는 너희들과 친구야. 나는 너희들을 이해해. 이렇게 딱 접근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려는 그런 속임수로 이렇게 접근한 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잡혀서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괄호 3번 보세요. 더군다나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 이방 이런 다른 민족과는 달리 그들은 민족성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같은 동족이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남은 자들을 배신할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수는 그 중에 누구 있냐? 자기 가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미카서 7장 거기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카는 그걸 일찍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미카서 7장에 그녀라고 나올 때 이 그녀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여자 아니에요? 근데 대환란 때 여자가 있죠. 창녀. 바로 누굽니까?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인 거죠. 네. 그걸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 어쨌든 5절에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믿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미카가 예언하기를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6절.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미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카의 이 말을 인용하죠. 이제 아들이 아버지랑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랑 이렇게 나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의 원수는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바로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대한 그런 진리인 거예요. 즉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가족이 원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미카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초림 때 말씀하신 거죠. 왜요? 제가 얘기했죠. 초림과 재림의 상황은 어떻다 그랬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이 미카의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사람의 원수는 그의 가족 중에 있다. 똑같이 인용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준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서 같은 민족, 우리 가족 대환란 때 그렇게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가족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예. 자, 일단 그걸 아시고 여러분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그러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견뎌낼 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또 계속 강조해온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 자, 계속 보세요. 특히 소선지서 중에서는 미카가 남은 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카서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특별한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카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을 강조합니다. 예,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즉 대환란 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미카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는 환란 때 이들을 마치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처럼 부양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 예를 든다면 초림 때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상태를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런 심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림 때도 어쨌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랬죠. 바로 대환란 때도 주님께서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그렇게 목자로서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미카서 2장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자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누구를 모은다 그래요? 남은 자를 모으리라. 즉 미카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다 모은다가 아니에요. 남은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보스라는 바로 에돔을 가리키죠.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피하게 될 에돔 광야의 페트라를 암시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셀라 페트라 많이 들어봤죠? 결국 뭐냐면 대환란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거기 있을 거라고요. 그럼 주님은 이제 그들을 남은 자들을 거기다 모으시고 특별하게 부양하실 거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그 부양하신다는 걸 어떻게 미카가 이렇게 말했냐면 미카 7장 14절 15절에 나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과 같이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 갔죠?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로 갔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나로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언적으로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어떻게 하냐? 대환란 때 이들을 도피시킵니다. 자,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바로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 이 페트라가 이제 바위 성읍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셀라 페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막 현안이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중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대환란 기간에 페트라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실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데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만나로 그들을 부양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예,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녀를 광야로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인도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 또 얘기해요? 광야로 인도한다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이 바로 대환란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미카가 예언한 대로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날들과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일이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뭐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표 없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려서 초자연적으로 먹였던 만나를 그때 다시 내려서 부양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있죠? 이 광야 생활은 바로 대환란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유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간 거 바로 뭐예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 여호수아 칼렙 제외하고 20살 이하의 어린이들만 제외하고는 그때 막 이렇게 카데스바네아 갔다 와서 우리 저기 저 땅 못 들어간다, 우리 거인들한테 죽는다 이렇게 반역한 자들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죠. 그들은 바로 뭐냐? 대환란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거죠. 믿음으로 안 지켰으니까. 여호수아 칼렙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환란 성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거죠. 광야 생활 때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어디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이게 재림과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그게 바로 경륜적인 순서에 따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신 것도 대환란 때 다시 재현될 거다. 이걸 미카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표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거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요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빵이 되게 하죠. 예. 초자연적으로 빵이 돼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냐? 하신다고요. 초자연적으로 빵을 먹이신 일들을 대활란때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초림 때는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시험을 한 거예요. 재림 때 할 일을 지금 초림 때 하라고 사실 그렇게 시험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당연히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초자연적으로 먹이신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대환란 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먹이실 거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림과 재림은 어떻다 그랬어요? 상황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환란이 바로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부양을 한다는 이 구약의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재림 때로 넘어갔고 이제 대환란 때 실제로 이제 만나로 다시 부양하실 그런 사건이 재현될 거란 얘기죠. 자,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 모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실 기적의 예표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있잖아요. 빵 5덩이로 5,000명 먹인 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유대인들을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유대인 남은 자들은 대환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견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미카서 7장 7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6절에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나오죠. 이게 남은 자들의 믿음 자세이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이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118편 8절부터 25절에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그런가 하면 그들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다음 페이지죠, 이방 민족을 책망하며 설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 유대인 남은 자들이 그냥 다 겁에 질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것이라는 얘기죠. 특히 누가 그렇게 하냐? 환란 시대의 두 증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대환란 때에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야말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한 면모를 또 보이겠죠.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온 14만 4천 명.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환 보시면 미카서 5장 8절에 그렇게 또 미카가 예언을 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자, 남은 자 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계속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이렇게 나오죠. 즉 야곱의 남은 자, 유대인 남은 자들은 그렇게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 와중에도 뭐 같다고 얘기해요? 담대한 사자 같다고요. 사자. 여러분 사자가 막 겁먹는 거 봤어요? 사자는 담대하죠. 용맹하죠. 유대인 남은 자들은 대환란에 대해도 어때요?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히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은 뭐냐면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과 같겠지만 진통하는 기간이 끝나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애 낳을 때는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이제 애를 딱 낳고 나면 어때요? 이제 아픔이 싹 가시죠. 그렇죠.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읽었듯이 미카 5장 3절에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진통하는 여인, 대환란의 고통이죠. 그 여인은 이스라엘 가리키죠. 여자는. 그렇죠? 해산한다. 바로 출산하는 거니까 민족적인 탄생, 회복인 거죠. 그때까지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실 것이나 이거죠.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절대적 시오니즘이에요. 예. 세상 학문이나 세상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되게 절대적 시오니즘을 강조합니다. 예. 자, 먼저 밑에 1번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대환란 기간에 인내로 끝까지 견딘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미카 2장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왜 남은 자여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배교한 자들을 모으면 안 되죠. 왜? 그들의 죄는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자들만이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들을 간구하시며 모두 용서하심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나온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표현을 보세요. 죄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없앤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죄들을 싹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 그들로 진정한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2번 보시면 이게 미카서 7장 18절에서 미카가 예언한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또 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남은 자의 죄과를 간구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니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야말로 시오니즘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좀 너무 유대인을 약간 차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이방인들이라면 따질 수 있겠죠. 아, 이스라엘 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재림 때 이제 죄 용서받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게 회복되는 거죠. 그 난방기 좀 꺼주세요. 예, 난방기 좀 약간. 자, 밑에 괄호 4번 보시면 과거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서 조건적이다 보니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파기되었지만 재림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죄들을 간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이죠. 새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냐? 새 언약을 맺으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31장 거기 31절 한번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나오죠. 예. 이 새 언약은 교회 시대의 신약이 아닌 거예요. 예.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새 언약은 분명히 조건이 나오죠. 누구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맺는 거지 교회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이거죠. 바로 신의 산임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아니에요. 율법은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언약이 파기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새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33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34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대요?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죠. 옛 언약은 행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용서받으려면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새 언약은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는 거죠. 예. 미카가 예언했던 거 죄악을 간구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교환에 밑에 2번을 보세요. 재림 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 텐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절시키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생각이 다 잘 맞을 거예요. 야 우리 서로 마음이 맞는다. 이스라엘 죽이자. 너도 막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어떻다는 거죠? 그 다수 편을 안 들고 소수인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그들을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미카서 4장 보시면요. 미카서 이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미카서 여러분 4장 11절, 12절 보세요.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대적하려고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고 한번 우리 시온이 어떠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다 하나 됐다. 이게 옳은 거야. 그때는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모은 거야 이거죠. 마치 뭐요? 곡식단을 단으로 묶어서 한 번에 불태워버리듯이. 바로 이걸 하면 여러분 뭘 연상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그 알곡과 독보리 있잖아요. 그 독보리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끝에 함께 모아서 불사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보리들은 교리적으로 바로 유엔을 위시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다 모일 거라고요. 온 세상이 거의 다 하나 될 거예요. 이스라엘 죽이는 걸로. 그럼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성인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은 도저히 이해 못할 책인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고작 그 민족 하나 편을 드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 때문에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을 죽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받아들인 진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의 내용들은 제가 입으로 설명한 게 다 있어요. 이제 대환란 끝에는 2억의 군대, 그렇죠? 적그리스도 이하 2억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모일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단으로 묶은 거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UN, 세상 정부들을 싹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다른 선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그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비록 유대인들이 죄악으로 인해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대환란 고난을 당한다 해서 유대인이 무조건 잘못되고 유대인은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대환란을 준 거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내버리실 거예요.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예레미야 30장 11절 제가 9절 표시해놨죠? 교환을 보시면 돼요.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 페이지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는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환란 겪으면 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하다고 생각했던 세상 이방 민족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단서를 다세요. 조건을.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바로 이게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다 이쁘다 해서 이스라엘만 다 모든 죄들을 묵과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벌을 내려서 공의로 바로 잡는다라는 얘기죠.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끝내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은 끝내버리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결국 이스라엘이 비록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에도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라죠. 이스라엘과 싸워보겠다 댐비면 어떤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유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시온산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고 시편 2편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강한 민족이 되어 이방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카서 펴져 있죠? 거기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절른 발이 절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저는 민족같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쫓겨났던 민족으로 어떻게 된대요? 강한 민족이 되게 하며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거는 절름발이잖아요. 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강한 민족이 된다. 치유를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 계속 보시면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어디서 그들을 치리하신대요? 시온산에서. 뉴욕이 아니에요. 런던이 아니에요. 베이징 아니에요. 모스크바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시온산에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시온이즘이에요. 시온이즘을 미카가 예언한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그건 괄호 1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 치유를 받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의 그 병든 자들을 치유시켜 주셨죠. 바로 뭐냐면 메시아는 치유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바로 재림 때도 메시아께서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치유를 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 때 하나의 예표기도 하는 거예요. 예. 즉 주님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강하게 치유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초림 때 병든 자들 치유한 거는. 예.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괄호 2번.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온 세상으로부터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냐 3장 19절에 보면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여기 보세요. 저는 자를 어떻게 구원한다 그러죠. 또 쫓겨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모은다. 유대인들이 쫓겨나잖아요. 대환란 때는 그렇죠. 모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자 어떻게 된대요?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위상이 대단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자, 괄호 3번. 주님께서는 재림 때 온 땅을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분은 이스라엘 왕으로 불리신다 이거죠. 다른 나라 왕도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불리신다는 거죠. 스파냐 3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뭐가 되신대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 지식과 세상 정서를 택할 거냐. 인간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인 거예요. 우리는 뭘 택했죠? 우리는 성경을 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성경 필요 없고 우리 다 하나 된 우리 지식이 최고다. 반유대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진멸시켜버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리하여 천년왕국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이 되어 그 위세를 떨칠 것인데 양떼로 묘사되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다 이거죠. 아까 우리 미카서 5장 8절 읽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사자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양같이 된대요. 여러분 양이 사자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부르 떨겠죠. 바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사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예. 이로써 그날에는 바야흐로 유대인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스라엘 싫어요. 이스라엘하고는 같이 하나 나라에 살기 싫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럼 너 죽여줄게 이거예요. 네.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만이 존속할 뿐이에요. 섬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거죠. 네. 자, 괄호 6번. 결국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게 미카서 7장 16,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미카서는 이제 7장 마지막 부분도 어때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위대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부끄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다. 이로써 미카의 예언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시오니즘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유대인 중심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누가 뭐라 하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아멘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카서는 시오니즘에 대한 예언을 강조한 또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카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특히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 담대하게 책망하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했다 이거죠. 하지만 미카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며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휘하의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킬 것을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특히 미카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즉 미카서는 세상이 혐오하는 시오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믿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미카의 이 예언적 진리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예언이 속히 성취되기를 우리 모두가 열망해야 됩니다. 지금.